오늘 요새 너무 날씨가 좋지요. 낮에는 좀 더우신데 저한테는 아주 딱 맞습니다. 제가 더위를 잘 안 타갖고, 그리고 밤에는 선선한 바람, 선선하진 않죠. 예.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은 정말 찬란한 5월입니다. 5월 우리 지났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래서 제가 달력을 좀 봤는데 그 어떤 달력에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부의 날로 돼 있더라고요. 주일날 돌아오는.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 예, 부담. 예, 괜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예,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정의 달입니다. 날씨도 좋고 가족도 생각하는 귀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이제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손도 꽉 잡아주시면서,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뭐 손만 뭐 이렇게 어깨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정하게 한번 샬롬하고 인사를 한번 옆에 좌우에 인사를 한번. 샬롬. 제가 딱 보니까 오늘은 청년이 없으시고 다 장년들이세요. 그리고 청년이 있으시네. 어린 청년. 저기 저쪽에 딱입니다. 오늘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계십니다. 앞으로 만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부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부부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 하는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부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부부를 이해할 때는 이 부부한테 바울은 떨어질 수 없는 인물이죠. 또 한 명은 이제 아볼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같이 이 부부와 함께 엮여서 정말 빛나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후라는 건 어떤 때일까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죠? 아덴에서 지금 그 고린도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근데 아덴 이전에 어디죠? 여러분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바울이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막 루스드라 여러 지명 나오죠. 거기를 다시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처음 개척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다시 돌아보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소아시아로 안 가고 빌립보, 이쪽 유럽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바울과 실라가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갖은 고초를 당하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맞고 감옥에서 풀려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집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빌립보에서 서쪽에서 좀 남쪽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줘 바울. 그래서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조금 밑에 베레아 지역으로 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베레아 사람 말고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바울을 또 소동하죠. 그래서 피한 곳이 고린도 옆에 아덴인데 아테네죠. 여러분 아테네 그리스 신화로 유명한 그 아테네는 그 철학과 학문과 모든 그 사상들이 토론 문화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죠. 자, 거기에서 바울이 헬라어로 그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막 조롱을 하죠. 이 철학자들이 사고하면서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거 새로운 학문이다 하고 아주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몇 명의 소수의 믿음을 결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철학 논쟁으로 하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그때는 신라 같이 안 내려왔죠. 혼자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아굴라라 하는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드디어 이제 아굴라를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 이제 아덴과 고리온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근데 아테네 하면 여러분 올림픽 생각나죠. 지금도 올림픽 아테네에서 기원했죠. 근데 이 고린도에서도 큰 행사가 경기가 있었어요. 제가 봐야 되겠네요. 이스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항구 도시에다가 무역이기도 하고 또 올림픽보다는 좀 규모가 작았지만 경기가 그리스의 경기, 운동 경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었고 개방적이었고, 반면에 굉장히 문란했던 곳이고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였죠. 자, 이곳에서 이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납니다. 자, 2절에서 바울이 아굴라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의 접촉점은 너무 비슷한 점이 많죠. 둘 다 이 가정과 바울이 천막 짓는 걸 생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생업으로 한다는 것이고, 물론 바울은 복음 전파를 했지만 복음 전파 외에 한 가지 생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죠. 유대 사회에서는 그 한 가지 생업에 대한 거를 따로 다 배운다고 합니다.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죠. 천막 짓는 일을 했고 또 뭐였냐면 공통점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성경이 자세히 풀진 않지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 그것도 만났는데 과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에 설명을 잘 나와 있죠.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추방된 유대인입니다. 근데 추방 이유가 역사가들에 의하면 초기 로마에 교회가 있었죠. 이미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썼죠. 그 교회는 어떠한 논쟁이 있었냐면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각각 회당에서 같이 모였는데 그때는 회당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도 오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도 오고 유대교 유대인 같이 모여서 해서 섞여 있어서 로마에서 볼 때는 뭐 그냥 유대교로 본 거예요. 유대교로. 근데 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당에서 유대교와 유대교 유대인 정통 유대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 소문이, 왜냐하면 이 중에는 디아스포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두 유대교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심한 갈등이 있었죠.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보니까 로마의 어떤 문란이 일기 때, 그 전까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사회에 무리가 된다는 걸 느꼈을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죠. 이제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추방당해서 온 곳이 이제 고린도 이 지역이죠. 그래서 아굴라는 본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자, 여기 이탈리아가 있고 로마,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온 거고, 브리스길라는 다른 성경에서 브리스가라고 또 표현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맞네요. 자, 그래서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명문 이름입니다. 명문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아굴라는 저 촌동네 저 멀리 터키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혹자는
로마 귀족 브리스가의 노예로 자유시민된 여인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부부를 소개할 때 18장 2절에서는 아굴라 남편을 먼저 설명을 하죠. 근데 나머지 6구절이 나오는데 그중에 4구절은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 이름을 먼저 낸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정말 범상치 않은 일이죠. 심지어 오늘날도 부부를 얘기할 때 남편분을 먼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시대에 항상은 아니 6번 중에 4번은 이 바울이 표현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는 귀족 여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 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의 리더십으로 영향력이 컸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하튼 이 둘이 서로의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어렵게 만났든지 아니면 서로 같이 유대인끼리 만났든지 서로 부부가 되었죠.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만났는지, 만나면서 한쪽이 그리스도였는지, 아니면 둘 다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둘이 만난 부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이제 바울을 만나고 그 삶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고 사역의 방향성이 잡히는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예가 나옵니다. 자, 보면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생업이 같죠. 천막을 짓죠. 자, 바울은 집도 없죠. 이제 혼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집에 같이 살게 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 이 낯선, 물론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만 만난 건 다 처음이죠. 근데 이 처음 만난 이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주면서 또 일도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그렇지만 각자의 고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각각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하죠.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도움을 받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같이 천막을 기우면서 그동안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또한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수많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꿰매면서 아마 많이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동역의 관계죠. 어느 한쪽에 완전 상호 완전 의조가 아니라 상호, 서로 의존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계속 그 세 사람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붙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길라대로, 바울은 또 쉬는 시간에 회당에 가서 열심히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각자 사역을 인정하고 각자 도우면서 몇 년을 1년 6개월을 함께 지냅니다. 자, 근데 바울은 여기 고린도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수리아, 안디옥, 자신의 파송교회 출발절 했던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가기 전에 먼저 예배소를, 원래 예배소를 들르고 싶었는데 마게도냐로 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소로 일단 가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 18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
18장 18절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근데 그 뒤에 이제 1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들이 누구죠? 여기서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서 예배소까지 바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소는 터키의 서남 쪽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막 생업도 번창하고 아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믿는 형제들도 모여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가정 예배, 교회가 생겼는데 자, 이거 다 내려놓고 또 떠나는 게 쉽지 않았죠. 바울이 가자고 조른 것도 아니죠. 이들이 함께 가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간 겁니다. 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복음의 그 기쁨을 너무너무 그런 복음의 기쁨, 감격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다른 곳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소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예배소에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면 그 유명한 아볼로를 만납니다. 우리 18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6절. 아볼로가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그 전후에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이집트 유명한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당시 세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도서관이죠. 여기에는 가장 많은 세계에서 유명한 도서, 학식, 지식, 이 책이 다 모여있는, 거의 모여있는 정말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있는 신약 성경, 헬라어본이 번역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70인역 번역 성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여기 있는 학문의 도시인데 이 아볼로는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학문의 도시에서. 그래서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데다 열심도 있고, 그래서 주의 도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걸 알면 더 좋겠다. 너무 설교가 좋은데 이것도 알면 좋겠다 하면서 그를 정중히 집에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히 풀어주죠.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가 바울로부터 듣고 들었던 복음의 영향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이걸 또 거절 안 합니다. 또 기쁨으로 받아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그리고 그 능력이 점점 더해가서 나중에는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가정과 그 고린도 교회가 어디로 파송하냐면 역으로 자기가 떠나왔던 고린도로 보냅니다. 고린도 아가야 지방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아가야는 고린도의 큰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아가야에 속하는 데죠. 거기로 보내서 아볼로는 거기서 계속 복음 사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바울로부터, 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며 교회를 세워간 것이죠. 자, 이제 예배소에서 예배소 교회를 계속 세워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어딘가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로마로 다시 가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절에서 5절. 자,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특정 서신,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특별 이름이 적히지 않은 바울의 서신서는 여러분 회람서입니다. 회람서 뭐죠? 다 돌려보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다 돌려보는 거고요. 고린도전서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다 돌려보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돌려보도록 보내는 거죠. 자, 근데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그럼 어땠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그 추방령이 해제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는 회당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렇고 이제 유대교와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완전히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로마의 주목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박해까지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가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사이에 그 로마 교회는 어떤 이들이 주류 그룹을 이뤘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 문화권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겠죠. 근데 추방령에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당연히 갈등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상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간의 갈등이 심한 것을 잘 바로잡기 위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를 정말 꼭 가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근동 지역을 다 지배했던, 문화를 재배했던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뿐만 아니라 더 넘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했는데 로마를 그 선교 기지로 삼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스페인으로 가려면 스페인으로 보내기 위한 선교 거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치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간 것처럼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그 목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고자, 로마 교회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로마의 상황을 알고, 또 로마 나중에 문안인사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100%는 다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함께했고 예배소에서 함께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서로 교류하며 관계를 맺으며,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로마교회 상황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고 또 서로 교통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리더 그룹에 로마 교회 몇몇 가정들이 모인 로마 교회 중에 지도자 그것을 아우르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서에 보면 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누구에게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아마도 그 베베는 이 로마서를 갖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갖고 로마 지역으로 갖고 간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간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 이외에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제일 먼저 문안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문안 뒤에 이 16장 뒷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을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여자, 남자, 유대인, 이방인, 노예, 자유인, 엘리트, 비엘리트, 부자, 가난한, 노인, 청년, 아주 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문안 이름에 다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로마에 있는 그 가정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즉,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을 깨고 함께 형제 자매로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책 하나가 있는데요.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시리즈로 나왔는데 아주 두께가 요만한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근데 이 뱅크스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풀었으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푸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로마서에 있는 쭉 이름들 그리고 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가정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 예배 모습을 좀 그려나가는 책입니다. 이거 좀 요약하면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청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 먹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분 차별도 없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런 특별대였고요. 다 같이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그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또 조언도 해주고 말씀도 나누고 사실 거기에는 일정한 순서와 격식이 없었습니다. 사회는 누구, 설교는 누가 해야 되고 찬양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어느 순간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 같이 노래 부르고 누가 재롱하면 하고 기도하다가 먹다가 이런 격식이 없는 그러한 예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이 푸블리우스와 함께 그 친구들인데요. 가서 들어갔더니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합니다. 한참 대화하고 인사하는데 식사 시간이 됐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구나. 이 사람들이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나 궁금해서 드디어 예배가 시작하구나. 그래서 식당으로 가면서 이제 물어보죠. 이제 예배 시작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할게요? 아닙니다. 예배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초대교회, 이 가정교회 는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집에 와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이것부터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나 행사 없죠. 구별된 장소, 이 예배 여기서 해야 된다. 아니에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 아굴라 집에서도 했지만 어떤 때는 다른 집에서도 했겠죠. 교회의 어떤 일정한 양식, 예배 장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그러면서 함께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누가 시켜서기도 하지만 서로 나누고, 그러다가 찬양 부르고, 그러다가 필요한 말이 있으면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상의 그 삶 자체가 가정교회, 초대교회 모습이었죠. 나중에 로마는 이 로마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이 로마 교회가 견딜 수 있었던 것,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상의 예배, 우리가 늘 해왔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원동력이 바로 로마 교회를 든든히 할 수 있고 위험에서도 성숙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그냥 편하게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로 왔죠. 뭐 신라도 하고 누가도 오고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왔죠. 그럴 때 누구 집에 가서 머물렀겠습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갔겠죠. 거기서 있겠죠. 그리고 박해가 심했을 때, 아주 심했을 때는 몰래 예배를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늘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오픈해서 함께 음식을 나눴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은밀히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장소에만 머무르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때는 몇 명 소수가 나눠져서 이 집 시간을 달래서 아마 그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그렇게 생명력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그 일상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인 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 몰래라도 숨어서라도 나눠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삶이 지속되었던 거죠. 제가 아프간에 있었을 때 저는 지하교회 몇 성도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교지에서 특별히 이제 모슬림 강경, 이슬람 강경 지역인 나라에서는 예배처를 비밀리에 제공하는 것이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집을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오픈하죠. 왜냐하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수가 이제 정기적인 자기들 집에 모이면 금방 발각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집을 돌아가면서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몇몇의 남자들이 그 지하, 그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 집 지하에서 다지막하게 그 조그맣게 성경 읽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교회도 그렇게 위험 속에 있었을 것이죠. 근데 단지 사실은 아프간에선 사역자들도 선교사들도 사실은 함께 모이면 주목받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이 선교사님 집 소수로 찢어져서 예배를 드리곤 했죠. 하여튼 박해 속에서는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예, 그렇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일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목숨을 내놓는 일과도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예. 자, 브리스길라 너무 먼 나라, 먼 인물 같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혹은 어떤 신분으로 만났는지, 어떤 차별의 통념을 허물었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는다고 하는 걸 억지로 끌어서 믿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서로 부부가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또 함께 서로 세워져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심에는 누구였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치는 일에서 이제 복음을 위한 천막을 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단순간에 변한 것 아니죠. 로마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예배소, 다시 로마. 이 여정 중에 그냥 자기가 있던 곳에서 그렇게 일상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내가 로마 교회 기둥이 될 것이고 예배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 내가 세울 것이다. 아마도 그런 건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걸음 함께 하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다가 말씀 나누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지게 된 거죠. 다시 우리의 삶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좀 끌어오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아직 예수님 몰라요. 이건 먼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브리스길라가 처음에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자, 우리 아내, 남편, 심지어 우린 같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너무 쑥스러워요. 또 같이 기도하는 거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각자 말씀하고 너무 그런 게 좀 어색해요.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참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잘 안 돼요. 자,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꿀 수 있죠. 소망해 볼 수 있죠.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나 혼자 믿는다면 아내인 나만, 남편인 나만 믿는다면 그 한 사람을 이제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이 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온전한 한 몸이 한 영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두 분이 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제 쑥스럽지만 함께 한마디라도 같이 서로 교환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요. 찬송가도 한번 불러보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격식을 차려서 순서 정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 이거 찬양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쑥스럽지만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 부르고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기서 끝이에요. 우린 꿈꿀 수 있죠. 꿈은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우리 가정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그 사람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찬송가도 불러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그 한 사람을 초청하는 가정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아니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더 나아가서 내 가정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였을 때 우리 가정을 넘어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 어떻게 지낼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부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알았든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그렇게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그렇게 세워갈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탄, 오산, 수원, 평택 또 어디 있죠? 병점. 그 가정, 우리 교회 가정이 거기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냥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꿈을 한번 꾸어봅시다. 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모임이 있죠. 목장 모임, 부부 목장도 있고 남녀 목장도 있는데요. 이 목장 모임을
아주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가정교회 뭐 다 똑같은 걸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좀 이렇게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떠들고 뭐 잠자고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놀고 그래도 다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더라도 엄마 아빠가 뭐 어른들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행복하고 좋고 그러면 아이들도 안정감이 생기고 아이들도 같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역 예배 이제 따라다니셨던 분들도 이 중엔 계셨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이제 시골에서 구역 예배 가면 저 구역 예배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가면 집 이렇게 엄마 그 어르신들이 맛있는 걸 주세요. 예, 구역에 맛있는 거 먹는 재미. 그리고 그 엄마랑 그 어르신들이 막 찬송도 부르고 뭐 내용은 다 부릅니다. 찬송, 뭐 말씀도 나누고 어떤 때 막 깔깔대고 웃으시고 어떤 때는 울고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다가 어느새 좀 뭐 자죠. 옆에서 엄마 옆에 자는데 그게 지금 나이 들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그 기억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예, 행복한 그 기억인지 모르는 신앙의 그 모습들이 어린 나에게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구나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 아이들 떠들고 옆에서 자고 막 조용히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